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완전한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라도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시어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를 버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것에 배부르게 원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 챙기게 도와주시고 다시 보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벤트가 있어서 설교 전에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간에 퀴즈를 내실 텐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단톡방 있죠? 거기에 실시간으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힌 분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보세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헌금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 가지 못하여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래 계좌에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예배 안내입니다. 또 한 주가 미뤄졌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4월 10일 다음 주일부터 예배가 교회에서 재개됩니다. 재개되는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11시 예배, 매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입니다.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기타 다른 모임은 갖지 않는 것으로 하며 또 다음 주일은 특별히 부활주일인데 성찬식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2부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로 대체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분간 실시간 영상 예배를 병행하니까 아래와 같이 기침, 발열 있는 분, 기저질환이 있는 분,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 또 기타 사정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곤란한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손소독을 하고 교회 출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입자 명단에 이름과 체온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입장해야 하니까 지시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양옆 앞뒤 사람과 2m 간격을 유지해서 앉도록 표시되어 있으니까 표시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당분간 교회 비치용 성경책은 사용 금지니까 각자 성경책을 잘 챙기도록 합시다. 또 오랫동안 못 만나서 반가운 마음이 크겠지만 인사는 목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다른 준수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3월부터 시작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신앙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규 편성은 모세오경이랑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재미있는 조직신학 이렇게 두 가지고요. 각각 화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오전 10시에 유튜브 온천제일교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비정규적으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강좌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많이들 들으시고 또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서호균 형제의 어머니이신 박명희 집사님께서 부산대학교 병원에 현재 입원해 계십니다.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그런데 상황이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함께 박명희 집사님과 호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청년의 때에 가져야 할 내적 능력, 온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의 첫째 주죠. 4월 5일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보이시죠? 청년의 때에 가져야 할 내적 능력, 온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 있죠. 평안함. 이것을 빼앗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렇게 되죠. 샬롬이 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는 과거의 상처. 두 번째는 현재의 불안. 이 불안 때문에 이제 미래의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샬롬을 빼앗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뭔 것 같아요? 1번입니까? 2번요? 3번요? 특히나 과거의 상처, 이게 잘 처리가 되거나 잘 정리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 삶이 이제 어지러워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의 삶, 나 자신은 과거와 전혀 관계없이 단절된 상태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와 연속된 선상에 현재의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싱글의 때에, 청년의 때에, 이 싱글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인지해야 할 것이 과거의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잘 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삶의 순간들마다, 결정적인 삶의 선택들마다 과거의 이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불현듯 원치 않는 상황과 상태 가운데 이제 나를 점령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과거의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다솔씨가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퀴즈를 이제 정답을 이제 우리 단체 카톡에 제일 먼저 올리시는 분에게 제가 만몇천 원짜리 책자를 하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신학 하면서 이제 제가 강의할 책자인데 한번 들어볼 테니까 제일 먼저 답을 아시는 분 단체 카톡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이 속담인데요. 과거에 놀란 것이나 상처받음이 지금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거하고 비슷한 것만 보게 되면 놀라게 된다는 그런 속담의 의미죠. 이렇게 아픈 과거와의 작별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니까 용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는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어요. 자, 용서입니다. 세 가지의 핵심이 뭐냐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이 용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이 자신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타인까지, 특히나 이 트라우마를 줬던 이 타인에게까지도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영적 논리가 하나 나오는데 결국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최고의 단계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반드시 주님께로부터의 용서 1번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전제가 되어야 남을 참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동년배들이 실제 이야기니까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입니다. 임원 자매가 한 명 이제 저한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너무나 나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신의 과거의 악한 행실을 스스로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이 사실,
여러분들,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이 청년이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누군가가 어느 청년이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와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이 자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자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참된 용서입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자, 이제 말씀으로 이제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 구절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의 참된 의미가 뭐겠습니까? 질문 하나 제가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주님께서 네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구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이 뭘까?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단 바르게 정확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진짜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고상한 인격으로 나오겠습니까? 많이 배워서 지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혹은 또 뭐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나는 진짜 나를 사랑한다,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자꾸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분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용서의 세 가지 콜은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게 첫 단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자신의 눈으로 이제 보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 사랑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그 사람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해주셨는데 용서받은 이 자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떤 각도로요? 나의 기호, 나의 좋고 싫고 내 가치관과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의 각도, 신앙의 각도로 타인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참 중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사랑을 먼저 해라 이 말인데, 결국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뭐라 그럴까요? 믿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종착역은 어딘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더라라는 거죠. 기독교 상담학에서 용서를 왜 하라고 이제 가르치냐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용서는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물으면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게 맞지만 먼저 용서하는 당사자를 먼저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 자유, 그게 진짜 참 자유죠. 그것을 자신이 용서하면 위로부터 받은 사랑,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참 자유로 다른 사람도 참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창세기 26장 이삭입니다.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삭까지 왔는데 창세기 26장이에요. 26장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딱 그런 스토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랄이라는 지방에 유하게 돼요. 거주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라 하셔가지고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평상시보다 100배를 소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가축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때 그 그랄 지방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버지 때 파놓았던 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우물을 막고 메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의미는 당대의 문화로 해석을 하면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협박하고 경고하는 이 경우가 아니고, 만약에 네가 불복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이삭의 행태를 가만 보십시오.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지방 가운데서 저 골짜기로 올라가 삽니다. 거기서도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니까 이삭이 파면은,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이, 이삭의 족속들이 파면 계속 이렇게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 우물 때문에 그랄 골짜기 사람과 다투게 되면서 또 이삭이 또 떠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삭은 참 이 성품이 착해서 선천적으로 인격이 괜찮아서 싸우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떠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삭도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물을 팠던 그 이름 있죠. 첫 번째 우물을 파고 두 번째, 세 번째 팠던 우물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석하게 되면은 이삭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우물 이름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우물이 에색이라는 우물이죠. 무례하게 뭐 한다고요? 강탈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물은 신납니다. 근데 이게 적대하다는 뜻이죠. 마지막에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장소를 넓게 하셨다라는 이제 의미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삭은 그랄 지방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세 번이나 뺏기게 되지만은, 그때 감정이 고스란히 우물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가 그대로 이제 내포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삭은 감정대로 그것을 처리하지 않아요. 성질대로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어마어마한 거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6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비멜렉보다도 종이 훨씬 많아요. 싸우면 이깁니다. 이삭은 그런데도 싸우지 않고 왜 그냥 떠나야만 하셨을까? 왜냐면요,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싸울 수 있는 종들도 많아요. 또 무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먹을 수 있는 이 식량도 많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옮겨가는 그 과정과 옮겨가서도 늘 이 머리에 팽배했던 생각이 뭐냐니까, 주님께서 또 인도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간구하는 것. 이게 이제 이삭의 생애의 전부였던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 같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죠? 서너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분노가 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삭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일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우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물을 파는 것, 이 사실 있죠. 이 팩트가 청년의 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6교회를 섬기고 7분의 목사님을 모셨죠. 지금 이제 7번째 교회가 되고 8번째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데,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청년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때로는 청년들하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성탄 추리를 준비하고 데코레이션을 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혹 사모님이나 혹 장로님들이나 혹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청년들이나 우리가 이제 데코레이션 한 걸 보고, 좀 이상하다, 푸닥거리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니까, 장로님,
아니면 걷을까요? 목사님, 사모님, 좀 보기 불편하시면은 뭐 걷는 거는 금방 걷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묻는 거예요. 그래, 이 어른들이 혹여라도 반응을 안 한다든지 걷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긍정적인 대답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편안하게 다 떼버립니다. 며칠 동안 밤새워서 작업한 것들을요. 여러분들, 이 며칠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좋겠는데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어느 업체에 맡겨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사랑넷이라는 이제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과 통화하고 또 통화하고 하면서 홈페이지 구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비용은 얼마 드는지 며칠간 이제 자료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날 이제 또 교육자 회의를 우리가 매일 하기 때문에 9시 반에 교육자 회의할 때 소책자를 다 돌렸습니다. 이제 다 돌려가지고 이제 제가 브리핑 할 거라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그 홈페이지 그거는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말이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시킨 것은 알아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목사님이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담임 목사님의 역할인 거예요. 내가 뭐 왜 안 하십니까? 왜 내가 준비했는데 며칠 동안 했는데 성탄토리를 청년들이 수일 동안 준비하신 것을 왜 거들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을 파는 것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물을 지키라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자기의 종들과 죽기까지 싸웠을 겁니다. 대항했을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파는 것까지였기 때문에 파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왜 안 알아주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삭도 역시 우물을 파는 것까지 자기의 역할을 잘 알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마음에 감정의 울퉁불퉁함 없이 자유하면서 옮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었고 자신의 일이 우물 파는 것까지였다. 그까지였다. 그러나 그거까지는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게 이제 일을 맡은 자의 사명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신앙생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문도 많죠. 아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평상시보다 100배를 얻었으니까요. 가축도 많죠. 종들도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과 아비멜렉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물을 빼앗은 자들과 싸워서 못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는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힘, 그 힘에 의해서 제어를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걸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 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온유라는 말을 우리 이제 한자로 보면은 뭐랍니까? 따뜻한 온자라 그러잖아요. 온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탕. 그 다음에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럽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로는 독특합니다. 이게 프라우스라 그러는데 뜻이 여러분들 야생마가 잡혀왔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온유라는 뜻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저기 이제 그 미국의 서부 시대 때 이렇게 이제 말 타고 이제 야생마를 잡으러 가잖아요. 그럼 야생마가 잡혀옵니다. 잡혀오는데 야생마가 이게 길들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로데오라고 그러죠. 야생마 위에 타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이분이죠. 이분에 의해서 야생마가 길들여지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야생마가 하루, 이틀, 1년, 2년 이렇게 길들여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조련사가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야생마가 달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달릴 힘이 있는 거예요, 야생마가. 그런데도 또 다른 힘, 조련사의 힘에 의하여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프라우스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온유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길들여진 야생말은 달릴 힘이 있지만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 이걸 프라우스 온유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온유의 대표자는 누구겠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본받으라 하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 살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나 대시당들이 해코지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못살게 굴어도, 그리고 로마 병정들로부터 납덩이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막 때리고 살점이 뜯겨나가도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면 천하를 호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냥 결판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고난을 친히 다 받으시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순종하시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온유의 능력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채찍으로 맞아도, 침뱉음을 당하도, 배신 배반을 당해도,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오만 해코지를 당해도 묵묵히 그것을 다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용서와 온유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용서받은 자의 증거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받은 자의 증거가 뭘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용서받은 자의 증거는 뭐냐면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내주. 여러분들, 여기서 용서받았단 말은 뭐를 용서받았단 말입니까? 죄죠. 죄를 용서받으면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고, 거룩하게 된 이 자리에는 반드시 거룩한 영, 성령이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단 말이고, 거룩한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의 증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는 증거는 뭐냐? 이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선, 그 다음 마지막이 절제인데, 절제 앞에 딱 있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성령의 용서받은 자의 증거는 성령의 내주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니까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온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온유가. 그러면 이 온유를 용서와 결부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미움의 능력은 있지만요. 내가 성격이 좋아가지고, 인격이 좋아가지고 뭐 용서하겠다. 이것은 진짜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자. 그 은혜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는 힘. 그걸 이제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가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누구라도 용서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는 또 다른 힘, 그걸 이제 은혜라고 할 때 은혜의 지혜를 받는 상태, 이걸 이제 뭐라 그런다고요? 프라우스라 그러고 온유라고 한다라는 것.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특히나 싱글일 때, 혹 연애 중이라도 나 자신의 내면의 세계, 이 세계를 잘 살피고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리고 현재의 불안으로부터, 이 불안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꾸 다가오니까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 주님의 은혜의 힘에 우리가 붙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나를 뭐한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조련한다는 거예요. 조련사가 야생마의 말을 조련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 성령께서 나를 조련하시는데, 그 은혜가 나를 조련해서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되게 하고 믿음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더라는 거죠. 아무쪼록 사랑하고 보고 싶은 청년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장착해야 될 내적 능력, 내공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온유다. 온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숙제가 뭐냐면요. 말씀을 이론을 들었잖아요.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이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이제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직장이든 학교든 어떤 관계든 간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미. 왜요? 은혜의 능력이 또 다른 힘이 나를 제어하기 때문에 각자마다 한 주간 동안, 혹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여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진짜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오늘 들은 말씀 평생토록 잊지 마시고, 진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구나,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보내신 주의 성령을 우리가 내주하고 있다는 것,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 그 열매들, 수많은 열매들 가운데서도 특히나 우리는 온유한 열매를 맺혀서 나만 자유롭게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자로서의 관리를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으로 4월 첫째 주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난 이후에 영상을 하나, 짧은 영상인데 감동적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하나 보고 각자마다 자유롭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원근각처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용서받은 자로서 성령의 내주를 알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증거를 성령의 열매로 표출하며 그 표출 가운데 이삭처럼 내가 싸워서 이길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힘에 제어받고 또한 또 다른 힘에 또 움직일 수 있는 순종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을까? 이런 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인생이 끝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냐라는 것인데, 오늘도 주신 말씀 온유한 자가 되라 라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의 때에 가져야 할 내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내가 접을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반대로 세상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또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점철된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한 자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 앞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n November 5,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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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